미국의 아주 귀한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많은 책을 써서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쓴 역작 중에 하나가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이기셨는가. 참 특별한 제목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이기셨는가. 그 책에 보면 인류가 저지른 최고의 악이 언제 있었냐면 주후 33년에 있었다는 겁니다. 장소가 어딘가 예루살렘의 골고다의 언덕이었다는 거죠. 다름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사건은 인류가 저지른 최고의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책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단은 그때 뭐였는가? 사단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살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의 절정인데, 그런데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오히려 영광의 절정을 성취시켰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그의 책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절정은 사단 마귀가 정말 창조주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악의 절정에서 영광의 절정으로 뒤바뀐 엄청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건 하나님의 위대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을 어떤 관점으로 볼까? 저는 바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본 사탄이 용으로 등장하죠. 또 사탄의 하수인 짐승이 뭡니까? 등장해서 바다에서 나오고 11절에는 땅에서 나오고 참남한 악을 행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몇 사람이든 그저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1절부터는 짐승뿐만 아니라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큰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짐승이 심지어 말까지 하고, 나중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도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그래서 가장 끔찍한 숫자로 생각하는 666이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 눈에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이 끔찍한 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마치 십자가의 엄청난 클라이막스로 보여집니다. 여기만이 진정한 복음의 위대성이 드러나 있다. 어떤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가, 진수가 바로 이 계시록 13장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실체가 사실은 어디서 드러나, 확증이 어디에 있냐면 8절 말씀에 있죠. 죽임당한 어린 양 생명책.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만약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건 뭔가 헛믿음이죠. 아무리 사단 마귀가 날뛰고 기상천외한 일들을 짐승을 통해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는데, 그 이름은 절대 도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바로 복음의 실체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아니 왜 이런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일이 이 말세 다가올 미래에 이 세상에 과연 꼭 도래를 해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마치 666처럼 여러 가지 수많은 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비춰볼 때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의 때가 되면 즉각 구분돼요. 어떻게 구분되냐면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됩니다. 참 믿음이 있는 자와 참 믿음이 갖고 있지 않는 자가 완전히 세퍼레이션 되죠. 그래서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사단에게 찾아가서 경배하고 죽지 않으려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뭡니까? 절대 경배할 수 없죠. 믿습니까? 절대 경배할 수 없어요. 그것이 순식간에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날입니다. 왜 지금 점검이 필요하냐? 그때가 되면 늦습니다. 사단에게 뭔가 무릎 꿇는 순간에 짐승이 그저 뭔가 사자의 입처럼 와서 왁 물어버리죠. 물어버리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짐승이 자기의 이름을 그 사람의 이마에 새길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는 늦은 거예요. 정말 지금 이 순간,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5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정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귀한 역사가, 그 놀라운 믿음을,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이 확증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서 세상에 권세를 가졌습니다. 요즘에 현대 심리학자들이 세상에 요즘에 일어나는 어떤 권력 구조의 모습을 보면서 신드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신드롬 중에 하나가 휴브리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신드롬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오만방자한 증후군입니다. 오만방자한 증후군이에요. 어떤 게 오만방자한 휴브리스 신드롬이 생기냐면, 갑자기 권력이 주어졌을 때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죠. 왜 그런가?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스스로 신인 것처럼 신격화하는 증후군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휴브리스 신드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어요. 누구도 말릴 수 없죠. 다 가졌으니까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죠? 지난 주간에 김정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대륙간 탄도탄을 ICBM을 쏴보니까 그게 미국의 심장인 워싱턴 DC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 이 사람은 정말 미국을 향해서 핵포탄도 쏴대겠구나. 왜 그런가? 자기가 신호로 스스로 오만방자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커가고 비대하면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냐면, 오늘 5절에 보니까 짐승이 과장되었다 이 말이에요. 과장되었다. 이 표현은 뭔가 하면 그 뜻이 뭐냐면 짐승이 오만방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도 자기가 마치 휴브리스 신드롬처럼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목회자 우상화는 결국은 뭔가 자기도 죽고 성도도 죽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치 짐승화되는 그러한 오만방자한 일들을 행하는 교회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죠.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답는 일에 가장 포인트가, 우리가 지난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 여자, 즉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의 모습을 가진 교회가 될 때 진정한 성도되고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러니까 교회가, 그 여자가 자기의 있던 오리지널 곳이 어디냐면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교회는 광야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막의 낯을 피해서 양육을 받는
나왔는데 두 날개는 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표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낮아진 광야의 모습을 갖고 주님의 보혈로 하나 되고 낮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 성도 되고 교회 되는 축복이 새생명 한인교회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도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요한계시록 13장은 참담합니다. 참담하죠. 왜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이게 영적인 것만 아닌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건 세상적이고 권세적이고 세계적이고 또한 다가올 미래에 있을 그저 실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13장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거대한 신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머리는 금이요 은이요 그 다음에 노시요 철의 신상의 예언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또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그 짐승의 모양을 보니까 모양이 오늘 요한계시록 모양과 똑같았습니다.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은데 오늘 2절 모습도 똑같이 말했죠. 그저 짐승의 모습이 뭔가 표범 같고 곰 발 같고 사자의 입과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다가올 미래를 부족한 사람이 어떤 제한적인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어서 이게 이거다 그렇게 저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거든요. 또 항상 이걸 제한적으로 집어넣었을 때 그때 늘 문제가 생기는 걸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상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짐승에 대해서 적어도 알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신성 모독의 입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또 6절에 보니까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말세 시대를 살면서 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단적인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모임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 사단이 표범처럼 날쌔게 채가버리고 곰 앞발로 맞으면 사지가 부서져 버리고 사자의 입으로 물려지면 어떻게 되죠? 뭔가 빠져나올 길이 없고 삼켜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세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왔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바다에서 나왔다는 건 이게 뭔가 그 짐승의 출신 본거지가 어딘가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기라. 그러니까 이 용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다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견고하고 강한 발로 뱀을 다 잘라서 죽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건 마가복음 5장을 여기에 비춰보면 특별한 일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이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광인에게 사단 마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었죠? 레기온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죠? 군대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와서 사정하지 않습니까? 저 돼지떼에게 내가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돼지떼 2,000마리에게 사단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다로 내리달아서 거기서 몰사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마귀의 본거지가 어디죠? 바다라. 그러니까 아마 내 고향 남쪽 바다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자기의 본거지를 가서 했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이상하게 예수님의 배만 타려고 그러면 바다가 완전히 성인해가지고 예수님을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밤 사경대 예수님이 풍랑이를 발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짐승이 대단하고 아무리 용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저 이사야 27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의 칼로 바다에 있는 용들을 그저 사단마귀를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뭔가 다름 아닌 바다의 용의 그 영적인 바다의 그 본거지를 예수님은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밟고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위에 걸어다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우리 성도에게는 뭔가 혼자 가면 안 돼요. 어떻게 가야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저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찌하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또 내일 또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 나의 나뛴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러니까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존재가 되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이고 어려운 인생 길을 걸어가는 것도 동행이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오늘 짐승의 권세를 가만히 보니까 중간은 없어요. 절대 중간은 없어요. 나는 중간을 걸어가겠다. 포기하세요. 지금 당장 포기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죠. 너 중간 정도에 있다가 그때가 되면 사단이 날쌘 사자의 입으로 채가고 표범으로 그저 곰의 발바닥으로 그냥 사지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단에게 경배할 것인가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것만 남는 거죠.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과 동행해야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말씀 붙들고 나무난달 어찌하든지 지금부터라도 일어나서 주님 한 분 바라보며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두울 때일수록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어두울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붙들고 악한 시대 짐승의 시대에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짐승이 나왔는데 땅에서 나와서 미혹의 권세를 드러냈습니다. 뉴스맥스라고 하는 미국의 어느 매거진에서 오늘날 미국에 있는 그 소위 이벤젤리칼 가장 영향력 있는 이 복음주의자 100명을 지난주에 선정해서 이렇게 웹사이트에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 펜스 미국의 부통령도 영향력 9위에 선정이 되었다고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는 몇인가 봤더니 100위에도 안 나와 있어요. 아예 이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이유를 좀 아실 거예요. 이 존 파이프 목사님 처음에 얘기했죠. 22위에 선정이 됐어요. 한국 사람이 있나? 또 제가 100명을 조사하면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이게 이 마씨인데요. 제이슨 마라고 하는 분인데 거기에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뮤직 코리안 미니스터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국 음악 목사님인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번 시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딱 한 명이에요. 코리안 미니스터로 한 명이에요. 또 그런데 가장 영향력 있는 1위가 누군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2위는 누군지 아세요? 2위는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예요. 누구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들. 아니 부자가 가장 영향력 있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벤젤리칼로서 영향력이 오랜만입니까? 아마 한 50년 가까이 매년마다 가장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을 꼽으라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죠. 얼마 전에 그분 지난 11월 8일이 그분의 99번째 생신이었습니다.
99살 되었어요. 100살이 되시는데 그 프랭클린 그레함이 이렇게 아버지를 말했어요. 아버지는 훨씬 더 그저 슬로우하시고 조용하시고 이제는 앞도 잘 못 보시고 귀도 그저 잘 듣지도 못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그 앞에 크게 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사모하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존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거의 10년 가까이를 제대로 설교 한번 못 하시는 그런 존재가 지금은 앞도 못 보시고 듣지도 못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게 없고 나도 십자가와 세상도 똑같다고 하는 그 존재가 지금도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분으로 삼았다면 우리가 뭔가 doing이 아니라 being이죠. being이죠.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죽어져 있는 그걸 자랑하는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11절부터 사단 마귀가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저 붙잡아다가 경배하려고 그러고 또 뭔가 그냥 완전히 죽여도 죽이라 이 말이에요. 죽여라. 그러니까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사단 마귀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강해지거든요. 좀 별것 없는 것 같은데 사단 마귀 앞에만 서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전략을 바꾸죠. 마귀인데요. 어떻게 전략을 바꿨죠? 11절처럼 바꿨어요. 11절 한번 말씀 보면 뭐라 했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분은 땅에서, 바다에서 1절은 올라왔는데 이제는 땅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뭔가 또 다른 짐승인데, 여러분, 마귀가 마귀지 뭐가 또 다른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똑같은 것들이라고요. 똑같은 것들인데 이게 뭔가 완전히 바꿨어요. 첫째는 모양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1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10뿔이 있었어요. 10뿔에 10왕관이 있었어요. 근데 11절은 뭔가 뿔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8개는 어떻게 됐죠? 잘랐어요. 아마 그 뿔 잘라서 한국 사람들한테 녹용으로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잘라버렸어요. 자기가. 왕관이 10개인데 그 왕관도 다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신성모도 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빼버렸어요. 완전히 천지개벽이죠. 사단은 이럴 놈들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완전히 옛뱀처럼 미혹하고 모양을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성도, 땅에 있는 성도를 삼켜두겠으니까 바꿔버린 거죠. 제가 더 자세히 보니까 완전히 성형수술했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짐승의 모양이 뭔가 한다면 포병 같고 곰 발바닥 같고 곰 발 같고 사자의 입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11절은 그 모양이 뭐 같다고요? 어린 양 같았어요. 어린 양. 완전히 이건 한국 사람은 성형 실력이 않고는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곰 발바닥 같고 어떻게 표범 같은데 어린 양으로 바꾸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단들이 판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처럼 겉모양만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못 바꾼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뭘로 못 바꿨을까요? 못 바꾼 게 뭔가 하면 목소리는 못 바꿨어요. 목소리. 예? 아니, 야곱이요, 그저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처럼 속여가지고 축복받으려고 별짓 다 했죠. 다 바꿨어요. 예? 다 바꿨는데 아버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져보니까 당부 에서인데
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라고 그랬죠? 아니, 못 바꾼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못 바꿨냐? 11절 마지막에 뭐처럼 말했다고요? 용처럼 말하더라. 사단마귀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정말 중요한 목소리는 못 바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겉사람 보고 어린 양 같다고 그래서 따르지 마세요. 어린 양 같은 거지 어린 양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뭔가 영으로 들어야 돼요. 영으로 보야 돼요. 영으로 분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죠.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어요. 심지어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이 말을 하게 했어요. 17절부터는 우상이 뭔가 어떤 표를 만들어 갖고 그걸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전부 다 그러기에 땅에서 나온 두 번째 다른 짐승의 이유는 땅에 있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땅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참남한 것의 정체가 뭔가?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엔타이 크리스토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존재 그 실체가 뭐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세에는 무슨 이적이 있다고 거기에 가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무슨 돈을 준다고 그러고 무슨 평안하다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떨어져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또 하나 안 되는 건 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사단마귀에 절할 수 없습니다. 사단마귀에 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 했습니까? 산정현 교회 마지막 예배, 고별 예배 하는 말이 못하리이다 못하리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게 절하지 못하리이다. 드리이다 드리이다. 이 목숨 주님께 드리이다. 오늘 10절도 똑같이 말하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무리 칼에 죽는다고 해도 잠시 오면 영원한 천국에 그저 눈을 뜰 때 저 천국에서 뜰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가 혹시 우리 삶 속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인내와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참으세요. 그러니까 이 참는다는 말은 거기에 그 믿음이 빠졌어요. 그 인내,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믿으세요. 그래서 찬송가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뭐라고요? 온 세상 이기네. 우리가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의 승리의 길을 확정하고 굳게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꼭 한번 짚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666입니다. 예전에는 뭐 수백 년 동안 네로 황제니 또 히틀러가 나오니까 666은 히틀러다. 또 교황이다. 또 컴퓨터가 나오니까 컴퓨터 바코드가 이게 그 666이다.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요즘에는 베리칩 무슨 뭐 칩나 그게 또 666. 이게 난리예요, 난리. 666 때문에 그저 뭐 그래서 저는 666이 뭘까? 이게 무슨 마치 세상적으로 말하면 공포의 코드 같은데 저는 공포의 코드가 아니라 뭔가 하면 존재의 코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666의 성경이 확실하게 무엇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18절 말씀뿐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18절에 있냐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666은 짐승의 수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수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짐승은 지금까지 보았죠. 사단 마귀죠. 하수인이죠. 6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수예요. 7은 완전수고 6은 가장 불완전한 인간의 수가 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건 코드가 아니고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짐승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똑같은 일을 하고 마귀처럼 살고 마귀처럼 행동하고 마귀와 경배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가는 그 사람이 6이고 하도 많으니까 또 다른 6을 더하고 또 다른 6을 더해서 짐승의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온통 그런 인간의 무리들이 많다 하는 것이 666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의미를 통해서 뭐가 있어야 되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혜가 여기 있어야 돼요. 무슨 지혜인가? 성도는 그런 인생의 무리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지혜죠. 나는 666이 결코 될 수 없다고는 새로운 존재죠. 어떤 환난 그저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순교할지언정 사단 마귀 짐승과 같은 존재로 살다가 지옥 가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지혜가 여기 있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존재가 달라요. 어떤 존재가 다른가? 18절 다음에가 뭐죠? 14장 1절입니다. 다른 존재를 성경은 그 해답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내놨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13장의 결론이 뭔가? 우리는 14만 4천 성도 중에 하나고 666이라는 그저 짐승의 글자 숫자가 쓴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영혼 속에 인쳐져 있다는 겁니다. 인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다른 거죠. 존재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시온산에 설 때까지, 영원한 선에 설 때까지 참자는 겁니다. 인내하자는 겁니다. 믿자는 겁니다. 싸우면서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은 우리가 결론을 보았죠. 12장의 메시지는 졸지 말고 일어나라 하는 게 메시지예요. 13장은 그것뿐만 아니라 일어났으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시온산에 설 때까지 싸우며 나아가라 하는 것이 14장의 실제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죠. 대강절 첫 주일이 뭡니까? 오 임마누엘, 어서 오소서 임마누엘. 시온산에 선 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게 뭔가? 주님, 내가 시온산에 서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오늘 또 나가겠사오니 어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 우리에게 임마누엘 오시라고 하는 것이 대강절 첫 주일의 의미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우리가 일어서서 싸우며 나가자는 의미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